다 함께 잠언 3장 1절로 10절을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양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이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상구 박사님 건강 세미나가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연합하여 최선껏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치유와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온 성도가 연합하여 일할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헌신하시고 또 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까지 이 잠언서를 다시 읽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연구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를 좋아하시죠? 이 구구절절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나의 실제 생활 구석구석까지 어쩌면 그렇게 양약과 같은 그런 훈계와 겉면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많은 감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 인생의 양약임을 이 잠언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과 고통, 또 후회와 실패의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왜 생깁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지나간 수많은 슬픔과 또 불행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되는 일들이 많지요.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을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치료의 양약임을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깨닫고 또 그것을 깊이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이 편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에게 한 이 의사 지망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편작이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천하를 다녀서 약이 될 수 없는 풀을 뜯어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온 산천을 찾아 헤매 다녔지만은 결코 약이 될 수 없는 풀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온 천하를 다녀봐도 약이 될 수 없는 풀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젊은이를 이 편작이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 됐어. 하찮은 풀 하나도 약으로 볼 줄 아는 것을 보니 너는 아주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편작이 이 젊은이를 제자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나중에 그를 잇는, 편작의 뒤를 잇는 당대의 유명한 명의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은 뭡니까 이게? 이 풀초의 즐거울 낙자입니다. 이 뜻은 치료의 기쁨을 안겨주는 풀이 바로 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치료를 안겨주는, 그래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는 풀이 곧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또 윤택하게 치료해주는 양약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이런 약이 있다고 하면은 기를 쓰고 이런 약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실로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명약을 우리가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약이 무엇일까요? 잠언서가 주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 양약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지혜는 올바른 성장의 양약이 됩니다. 사람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약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고 또 먹여주는 밥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유년기를 거쳐서 청년기 또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이 올바른 인격과 그 다음에 덕성을 갖춘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밥만 먹는다고 해서 됩니까? 아무리 아주 영양가가 뛰어난 그런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바른 인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양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지혜는 곧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밥은 육체를 자라나게 하지만은 우리의 정신과 인격과 영성을 자라나게 하는 힘은 바로 지혜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담임 선생님과 만나는 그 첫 시간에 아주 이 인상적인 그런 이 의식을 하는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과 만나는 첫 시간에 이 담임 선생님이 그 흑판에다가 이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알파벳을 쓸 때에 그냥 이렇게 이 분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손가락에다가 꿀을 찍어 가지고 그 꿀로서 이제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이렇게 딱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모든 이 글이 이 22자, 이 알파벳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글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이 꿀처럼 즐겁고 맛있고 달고 재밌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이렇게 아주 흥미가 있고 꿀처럼 달고 재밌다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인류를 위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책이 뛰어난 유대인을 만든 것입니다.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책 중에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실로 꿀송이처럼 달고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는 양약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잠언서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 말씀을 아주 머리에다가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지금 교육하고 있는 이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와 같은 이 교육 사상, 이와 같은 이 교육의 이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커서 정말 사람다운 인격을 가진 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로 1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까? 또 내 앞날이 정말 장래성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표현이 참 아주 감명이 깊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싹시 노란 아이들이 있죠, 그죠?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근심을 끼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그랬습니다. 장래가 있는 유망한, 정말 전도가 아주 창창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생을 이렇게 쌓아갈 때에 이렇게 장래가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참 위대한 책입니까?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이 책을 멀리할 수 없는 책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늘 가슴에 품고 다녀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나에게 절실하고 아주 필요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할진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등불로 나를 지켜주는 그런 방패로 성경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약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이요 신약입니다. 양약이요 한약입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온전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암송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이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데 투자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이익 배당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투자된 시간만큼 우리들에게 많은 이익 배당을 주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합본 106, 107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상의 큰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쓰고 힘쓰면 모든 기능은 새로워져서 활기가 넘치게 된다. 그 심지가 넓어지고 이해력이 예민해지고 판단력이 연마된다. 성경 연구는 다른 아무 연구로 얻을 수 없는 바 온갖 사랑과 감정의 향상과 정화를 일으킨다. 또한 우리에게 견인 불발의 정신을 일으키는 동시에 품성을 세련시키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든다. 성경을 존중하여 열심으로 연구하는 자의 마음은 대주제의 마음과 접촉하게 되나니 그는 어떠한 철학적 훈련으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여지고 지력이 풍부하고 또는 경건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능력, 성경의 감화력, 성경에 새롭게 하시는 이 감동이
얼마나 정말 넓고 깊은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만이 사람을 온전하고 장래성이 있는 인물로 만들 수 있는 양약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악을 치유하는 양약입니다. 죄와 악을 치유하는 약은 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떠나게 해서 건강하고 윤택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해주는 그 약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의 악과 불행과 질병과 사망을 치료하는 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 이 잠언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 됐을 때에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3장 9절로 10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기서 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왜 죄 가운데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래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런지, 정말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려내서 선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같은 책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 반대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악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악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흥미가 없습니다. 나쁜 행동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흥미를 주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부패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곧 인생의 불행이요 아픔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는 것이 그것이 죄요 악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우리 인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방황, 죽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료의 약인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의 병도 넉넉히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인 것입니다. 양약인 것입니다. 치료봉사 249페이지,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위험들은 없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마련해 주지 않는 슬픔이 없고 비애가 없고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금날람 유사님께서 간증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도무지 용납지 않는 그런 아주 불행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위로가 있고 거기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28페이지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내가 겪어야 되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비애, 질병과 죽음과 고통,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독제,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님은 죄와 악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십니다. 인간의 온갖 죄의 두름을 씻겨주는 셈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치료의 양약이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지혜는 이 인간의 무력을 치유하는 양약입니다. 물욕, 욕심을 치유하는 양약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옛날에 왕이 신하를 데리고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거지를 만났습니다. 왕이 거지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때 거지가 동양 그릇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다가 이 돈을 가득히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왕궁에 가서 돈을 가져다가 그 거지의 동양 그릇에다가 채워주라고. 신하가 재빨리 가서 이제 돈을 가져와가지고 동양 그릇에 딱 넣었는데 넣자마자 이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하에게 다시 그 동양 그릇을 채우라. 다시 채우자마자 그릇이 금방 비워지는 것입니다. 왕이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동양 그릇에 꽉 찰 때까지 계속 갖다 넣으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그 동양 그릇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더 이상 승복을 하고 거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졌다. 그런데 도대체 이 동양 그릇이 뭘로 만들어졌기에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없어지느냐? 그러자 이 거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동양 그릇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저 사람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것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는 걸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간의 그 욕망과 또 그 욕심은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을 치료하는 그 처방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기차고 내 접털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의 종이 아니라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처방해 놓은 양약이 있는데 그 양약이 바로 11조 제도와 헌금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얻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약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세상 재물은 어떻습니까? 천석 부자 천가지 걱정, 만석 부자 만가지 걱정, 이것이 맞습니다. 세상 재물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걱정되고 근심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양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또 신실하게 11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물욕을 치유하는 양약이 뭐라고요? 헌금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지혜는 인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치료의 양약입니다. 성장의 양약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악을 치유하는 양약입니다. 세 번째, 무력을 치유하는 양약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런 지혜를 소유한 그런 믿음의 생애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보의 뒤에 묵상 노트에 보면은 독일의 그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런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 오랜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해낸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뭘 했다고요? 역경을 극복을 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이 뭘 배웠다고요?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또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격적으로 개방적이고 또 창조적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가 더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집이 세고 또 성격이 개팍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더 없어지고 신용도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이르러오는 시련, 또 고난, 역경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양약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의 양약을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양약이 좋습니까? 이 귀한 약을 우리의 삶에 처방해서 우리가 다 건강하고 또 윤택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